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10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붙들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힘들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시편 119편의 말씀,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가운데 이 짜데라는 그 단어로 시작되는 그 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 달인줄과 같이 우리 인생의 영원하고 또 절대적인 기준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직하고 순수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거룩한 열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진리를 품은 이 크리스천들은 고난의 현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머리로만 동의하고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터져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 말씀은 이 시편 119편의 이 19번째 연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 알파벳 단어로 이 코프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단락입니다. 이 단락에서 시편 기자는 마치 그 숨이 넘어갈 듯한 그런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깨어 있으며 또 대적들이 이 포위를 해오는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턱밑까지 차오르는 그와 같은 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그와 같은 확신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45절에서 14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지난주 본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의가 이 달인줄과 같이 절대적인 기준이며 또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달은 시편 기자의 반응은 지체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45절과 14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불렀다라는 이 표현이 모두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완료형으로 됐다는 것 같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의 성격을 깨닫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불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그 순간 그 믿음은 힘을 잃고
불신앙으로 미끄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성장하지 못하고 또 신앙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말씀을 받고도 자꾸 계산하며 주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감동과 말씀을 붙들고 즉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간절히 하는 것 같은 기도의 목적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주의 율례들과 증거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다른 지킴이라는 것 같은 자세를 보게 됩니다. 145절에 나와 있는 이 지키다라는 이 말씀은 마치 보석을 아주 소중히 다루는 것처럼 주의 있게 살펴 지키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6절에 지키다는 이 말씀은 울타리를 치고 또 경계하며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한 보물처럼 다루는 동시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히 경계하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시편 기자의 그 강구 속에 담겨있는 아주 미묘한 또한 중요한 차이를 발견해야 됩니다. 145절에서는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동사의 문법적인 의미는 인간적인 것 같은 관계 안에서의 반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한 그 대화 속에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146절에서 이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외침은 이 사역형 동사라고 얘기하는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해 주셔서 나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강력한 요청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같은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매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관계를 맺었던 그 같은 분들과 최소한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카드라도 이렇게 보내어서 연락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남 그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인생사는 정말로 이렇게 한치 앞도 모르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다시는 안 볼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정말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 같은 일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무 연락도 없다가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때 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손을 내민다는 것은 참으로 염치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물며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됩니까? 평소 주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이 살다가 고난이 부딪혀야 그제서야 부르짖는다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조차도 믿음의 발로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기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지만은 그 상황은 여전히 종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은 아직 고난 중에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응답의 결과를 확인하고 순종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주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에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즉각적으로 순종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45절과 146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것은 계산하지 않고 즉시 부르짖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깨달음과 동시에 완료형으로 하나님께 불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머뭇거림을 멈춰야 합니다. 주저함은 불신앙의 텀을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이 임했다면 상황을 계산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는 바로 친밀한 관계와 전적인 주권을 동시에 붙드는 것입니다. 내게 응답하소서라며 매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쌓은 그 친밀함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담력을 더욱더 가지게 할 것입니다. 동시에 나를 구원하소서라며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꼬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이 구원의 목적은 우리의 편안함이 아닙니다. 거룩한 순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단지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석처럼 아끼고 성벽처럼 지키기 위함인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소원하였습니다. 환경이 변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응답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7절에서 14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저는 대학 2학년 때 한 영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큐티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 배우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선교사님은 이 한국교회와 영국교회의 이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이 한국교회는 이 뜨거운 이 새벽 기도의 열정이 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당을 나선 이 사람들에게 오늘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그러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면 영국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 이 새벽 예배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새벽 기도회라는 단어를 더 쓰는 것이 바로 이 기도에 얼마나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새벽에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것은 귀한 전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기도의 열정과 말씀의 묵상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에게 무언가를 비는 것 같은 행위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오늘 보면 140편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소리치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소망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잡고 있되 그 기도의 뿌리는 철저히 약속의 말씀에 박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48절에서 그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잠을 설칠 만큼 상황이나 힘든 상황이거나 혹은 파수꾼이 교대하는 그런 깊은 밤중이라 할지라도 그가 깨어있는 이 목적은 걱정과 근심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채우기 위해서 그는 깨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뜨거운 기도의 영성과 또 영국교회의 말씀의 묵상의 깊이가 바로 이 시편 기자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산 넘어 산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문제 해결 자체에만 목매달면 우리는 지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줍니다. 새벽에 말씀을 붙들 때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밤중에 말씀을 읊조릴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갈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가장 어두운 시간인 새벽과 밤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말씀 앞으로 기도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내가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났으니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서 인자심은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 즉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약적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약속된 말씀에 근거하여 당당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를 살리소서라고 간구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목숨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고난과 영적인 침체로 인해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내 영혼에 다시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활력을 되찾게 해달라는 간절한 절규입니다. 오늘 147절에서 149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루의 시작인 새벽을 기도로 열었지만 그 기도는 맹목적인 외침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의 끝인 깊은 밤에도 깨어 있었지만 그것은 불면의 고통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혹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지쳐 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나의 열심이나 또한 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변화무소신 하나님의 인자심, 즉 헤세드와 영원한 규례인 말씀인 성경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기도가 말씀을 통해 길을 찾고 우리의 묵상이 기도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를 살리소서라는 이 간구가 응답되어 영적인 침체를 털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활력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0절에서 152절 말씀입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흔히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잘 관리하면 반전의 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위기의 순간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진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150절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주의 법에서 먼 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멀다는 그와 같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통제가 없기에 그들은 무슨 짓을 저지를지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이 나를 해치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내 코앞에 닥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151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을 보게 되면 기막힌 제조가 나오는데 150절에서 악인들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단어와 또 151절에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위협이 내 목전까지 가까이 왔습니까? 주님은 그 위험한 그 상황보다 더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온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고 계신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보니까 악인들이 나에게 다가오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장은 동사가 없는 명사 문장입니다. 이 명사 문장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다. 그 자체를 바로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역설적이게도 이 변치 않는 진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갑자기 생긴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52절을 지켜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오래전부터 당신의 증거들을 통해 알았사오니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음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되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세우셨다라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세상의 위협은 거세지만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바로 그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지고 있는 말씀이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고정시킨 그 반석임을 오래전부터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영원한 말씀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영원히 세우셨다는 그 사실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45절에서 15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의 치열한 영적인 사투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은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부르짖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진리를 깨닫자마자 계산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는 대화이자 동시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는 것 같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은 문제의 해결 자체가 아니라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새벽을 깨워 말씀을 바라고 밤을 지새며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한국교회의 뜨거운 기도의 열정과 영국교회의 깊은 말씀의 묵상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심에 기대어 나를 살리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보다 더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유일한 소망입니다. 세상의 위협이 또한 질병이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코앞까지 가까이 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들보다도 더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통제불능의 상태에 날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신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을 나서는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 이 확신에 찬 그와 같은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가깝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도 더 가깝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 또한 묵상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